찬송가 45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다음 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과 어떤 만남을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법적으로 그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 처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해 왔던 제자들로서 자기들에게도 어떤 그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주님의 말씀까지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한 상태였고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두 번 찾아가서 만나 주신 장면과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술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나는 이 제자들의 만남이 찾아가 주시는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두 번째 만남에서 도마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구분으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죄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죄인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해자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함은 얼마든지 자기들에게도 화살을 당길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실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데 자기네들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안에서 닫아 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의지하며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나 두려움은 안에서 방문을 닫아 걸고 지키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의 인사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의 인사말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 그것이 남아있는 그런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된 기쁨과 평강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평강의 인사말을 전해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평화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고깃덩어리에 주의 호흡이, 그 생기가, 숨이 불어지게 되었을 때 살아 역사하는 생명, 인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성취되어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네 번째로는 복음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만약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조차,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죄값을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원래 그들의 모습과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평강을 전하고 너희도 보낸다,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죄사함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전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이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도마에게 보내주시는 내용이 이번 단락에 나오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첫 번째 만나 주신 지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 후로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랬는데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만나주시고 8일이 지나서야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때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봐야 할 때 만나보지 못한 도마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흔적, 그 대표적인 흔적이 손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자국, 그것을 보고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의 의심은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한 의심이었고, 또 의심이 해소된 후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만나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8일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도마가 있었고, 주님은 의심이 가졌던 그런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도록 그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시고 도마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도 믿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은 사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후에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보고 그래 확인을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육신의 예수님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의심이 해소되자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위험 요소가 해소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처럼 도마도 의심이 있었지만 이 의심이 해소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나면 더 맑은 날이
오듯이 도마는 처음에는 내가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의심은 믿지 않겠다고 그런 어깃장 놓는 의심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에 시리즈로 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표적만 선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이 알지 못해서나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요한도 이미 다른 기적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표적만 기록해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만큼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절에 보면 기록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꼭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성경은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저자에게는 그 책을 기록한 의도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과 성경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의 염려를 믿음으로 고쳐 주시고 또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활주의를 마치고 오늘 부활 후 첫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지속되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내내 이끌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